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인의 힘을 키우기. 오늘 오전 시간에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 거인을 깨워서 이제 거인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거인의 힘을 키우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면서 힘이 붙고 배우면서 지혜가 생기고 훈련하면서 능력이 길러집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이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잃어버린 사명을 확인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 저는 이걸 다 거인 깨우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거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부흥회 때 와서 분명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부흥회 때 깨달아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 같다 그래. 양은 냄비가 확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듯이, 아야 기도원 갔다 와서 금방 은혜 받고 롤롤롤롤롤 하더니 뭐 금세 멋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 한 번 받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불을 받았다는 것은, 은사를 체험했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을 확인했고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재능대로 주인이 맡겨주셨다. 문제는 그 자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멈추어 서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그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멈추어 선 자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지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감추어 버린 자, 주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방탕하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줄 때, 나를 용사로 불러주었을 때, 사람 낚는 어부라 했을 때 그 이름을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권사님은 위로자입니다.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지도자이십니다.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뒤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뒤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땅에 묻어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라 이름 부른 뒤부터 성도답게, 목사답게, 권사답게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바로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은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묻는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 생명 주시니 주님이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감추리. 이야, 우리 샬롬 찬양팀 잘하네. 악기팀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야, 우리 저 친구들이 벌써 커서 이렇게 벌써 한 몫을 한다니까. 다 집회가 되잖아. 집회가 집회가 돼. 사람 낚는 어부다. 이제는 담임 목사다. 기도회 용사다. 새벽 용사다. 이렇게 부름을 딱 받았잖아요. 배성규 장로님, 그죠? 부름을 딱 받았다. 그때부터는 이걸 묻어두면 안 돼요. 왜 묻어둡니까? 두려움과 불신 때문이에요. 정말로 나를 불렀을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진짜 나를 최종으로 불렀을까? 내가 목사를 잘할 수 있을까? 선배들이 또 한 몫을 했어. 워낙 겁을 주니까. 아무나 주의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죽음 준비, 뭔 준비해야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달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다 내가 산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여러분도 나는 이제 목회를 다 잘 이렇게 끝냈는데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뭐 마치 군대 훈련소에 1주차 2주차 일병이 상병을 상병이 일병을 나는 너 같으면 자살한다. 언제 제대할래? 내가 부대 갔더니 이등병 달고 갔더니 병장이 야, 난 너 같으면 자살하겠다. 언제 제대할래? 나는 곧 제대한다. 막 이러더라고. 선배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말 내가 목사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 아들딸 앞에서 날마다 이놈의 집사, 이놈의 잡사, 이놈의 권사, 이놈의 권사, 이놈의 장로, 이놈의 장로. 아이고 내가 받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러니까 애들이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국회의원 하고 싶었다가 신학대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정말 지금 그 남구청장 그 형님, 그 다음에 그 외에 함께 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 동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지금은 광신대 그쪽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도시 중심에 있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꼴짝이 그쪽 구석대기예요. 본촌동이라고 아파트도 없고 그냥 그 위에 수녀원 하나 있고 거기 광신대학교 있고 거기 가서 사는데 너무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신대원 딱 1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으면서 설교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천신학부 그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막 흥분하시면서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는 설교의 문제입니다. 설교로 목회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학생들이 몇 사람 계시는데 절대로 신학생 중에 혹시 짝을 찾으려면 설교보단 전도사한테는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설교보다 전도사한테 시집가면 나중에 기저귀 값도 없고 우유값도 없고 날마다
여자로서 인생이 참 힘들 겁니다. 이걸 세속적으로 너무 얘기를 해줘가지고 신학생들이 약간 수근수근 되기는 했지만은 살아갈수록 명언과 같은 말이야. 노래 못한 가수랑 살면 어쩌겠어요? 말은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휴가도 안 가고 목회만 하는데 설교만 쓰면 흥분이 된다고. 이 말을 듣는 뒤부터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진짜 저도 그때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계속 설교를 쓰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운동은 계속 하는데 새벽기도는 안 나온 분이 계셔.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운동선수로 나갔어야 돼. 할렐루야. 체대를 갔었어야 돼. 체육대를 못 간 것이 내가 봤을 때 한인 것 같아. 새벽 예배는 한 번씩 빠지는데 운동은 한 번도 안 빠져. 어떤 분은 또 새벽 예배는 빠지는데 목욕탕은 한 번도 안 빠져. 이분은 목욕탕 주인을 했어야 돼. 할렐루야. 열심히. 그러니까 저도요 설교를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이 설교로 인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야,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쓰긴 썼죠. 제가 어떤 그 신학교를 잘 다니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고 이겨내려고 설교를 쓴 거야. 그때까지는 설교가 좋은 단계는 아니었어. 그런데 교회 딱 부임하자마자 설교를 한번 딱 시키시더니 무방비 상태에서 설교를 딱 시키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어깨를 딱 껴안고 다가시면서 백전도사, 너는 앞으로 설교로 대성할 스타일이야. 설교로 한번 꿈을 꿔봐. 이때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잠잤던 거인이 깨어난 거야. 깨어나. 너는 설교로 앞으로 세계를 한번 누벼봐. 너는 설교가가 될 수 있어.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나를 확 불타오르게 만들었다고요. 확 불타오르게 만들었다고요. 불타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확 불타오르게 할 수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은 참 우리 교회 활력소와 같으십니다.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시즈나 너는 참 멋진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두민아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두민아 내가 너를 볼 때만 너무 기분이 좋아. 야, 진우야 너는 너무 멋진 친구야. 이렇게 뭔가 팍 이렇게 할 때 그 확 타오르는 그 무엇이 있어요. 확 타올라. 그래서 결국은 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위대한 설교자다. 여러분 이렇게 잠자는 거인이 확 깨어날 때 이때 우리는 주인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정말 그때부터 주인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 부교육자 입장에서 멘토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가 저보고 너는 설교로 한번 목회해봐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회 때 나와 설교를 듣는 거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야. 그렇잖아. 내 인생의 진로를 못 잡고 있는데 운동선수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비극이잖아요. 그분은 운동할 때 가장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 운동할 때 힘들다 그래. 근데 어떤 분은 운동할 때 즐겁대. 운동선수를 했어야지. 체육 선생님을 하고. 그러니까 아닌 길을 가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런데 가야 될 길을 가면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수학 선생님 안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수학 선생님이야 진짜 난 답답해. 생각만 해도 숫자만 보면 난 싫어. 어제도 그 교장 선생님하고 차를 마셔보니까 꼭 선생님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그 당회원으로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 힘들게 한대. 가르치려던데 딱 규격에 넣어놓고 가르친다. 공무원이 또 말아도 힘들게 한대. 이 사례비 올릴 때 2.7% 3.5% 이런 식으로 막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뭐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길을 걸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거인을 확 깨워, 내 안에 잠재력,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창조의 DNA, 이게 쫙 해서 우리 안채인은 어느 순간 나보고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써가지고 자기는 춤으로 한번 세계를 제패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춤추고 다니는가, 아니면 인상 쓰고 다니는가. 정말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춤추겠다, 어떤 그 순간의 감정일 수 있는데 여하튼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설교로 목회한다,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 그리고 그 거인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설교 때문에 제가 우리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아무것도 소리를 낸 것이 없어요. 제 설교 한 편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들었고,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 한 번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문에 지금 모교회 실천신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야. 실천신학부 제가 겸임교수로 시작해서 이제는 조교수가 됐어요. 조교수.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 그 연수가 차야 되거든요. 부교수, 정교수. 다만 이제 교수 사례비는 이중직,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학교에 장학금으로 다 내놓고요, 제가 정식 교수가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니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교수 이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식 교수로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무엇 때문에? 설교 때문에. 설교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의 목회를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성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렇게 인품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외모도 썩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 그나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설교 때문에. 설교로 목회해라.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다 위임을 하지만 설교만큼은 제가 절대로 위임을 하지 않고, 저는 세계 지금 뭐 코스텔을 갔다 오고 어디 미국을 갔다 와도 저는 절대 거기서 설교를 제가 놀다 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거기서 설교를 제가 써가지고 5편 6편 써가지고 와서 저 여러분 앞에 그 설교 내용들을 다 전달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설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강단은 대부분 부목사에게 내어주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새벽 강단도 제가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새벽 강단을 내어준 순간부터 제 목회는 조금 느슨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직 하나, 신방 목회도 아닙니다. 상담 목회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잘 못합니다. 상담을 제가 하긴 하지만은 제가 그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런 일을 제가 계속 한다는 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상담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저한테 여러분 뭐 털어놓고 싶으세요? 아야, 말 조심해라. 설교 가운데 다 말해본다. 목사님은 다 비밀이 없다. 그리고 갔다가 욕만 얻어 먹고 왔다.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여러분끼리 대화를 나눠도 저한테, 목사님한테, 나한테 뭐 또 제 와이프한테 뭐 이런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까? 제 와이프가 좀 들어줍니까? 제 와이프 여러분 만나자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제 와이프는 여러분 만나서 막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요 다 그걸 어려워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았더니 사모님이 다 상담 전공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사모님이 아주 양육을 하고, 사모님이 신방도 해주시고, 사모님이 또 목욕탕도 다니시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냉이도 같이 깨러 가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뭐 조개라도 캐러 가고 이러면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것도 잘 안 했습니다. V앱 초청주의를 좀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훈련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설교로만, 지금 왜? 너는 설교로 목회를 해봐라. 설교로 해석할 수 있다. 저의 어떤 그 거인의 모습은 설교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쪽에 집중을 합니다. 공부도 마지막 설교로 끝냈습니다. 저는 설교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저의 못된 성품에 제가 늘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를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듯이 저의 달란트는
하나님 봤을 때 저의 재능은, 저의 달란트는 설교 목회라고 했으니 저는 그 설교에만큼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신다. 우리 샬롬 스쿨에서 참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애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화장. 아따, 이것이 아주 그냥 미워. 우리말로 좀 까진 것 같아. 애가 어째 저렇게 화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다니고 중학교 때 하고 다니고, 또 기도할 때도 조용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바지 또 이런 게 없고, 약간 머리에다 힘을 줘서 내가 안수를 눌러버릴까 봐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빛이고, 이러고 반주를 하긴 하는데도 뭐 양이 안 차고. 그래서 제가 또 애지에게 뭐라고 했다가 애지가 또 울기도 하고, 또 그 집 엄마도 또 시험에 들고, 그래도 얘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졸았다고 뭐라고 했었고 했냐고 또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애지의 진로가 뭡니까? 애지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라고 어느 날 묻는데 성령이 잠자는 거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다. 멋부리는 게 은사고 화장이 은사다. 그러고 봤더니 또 우리 그 언니 현지는 화장을 안 해. 엄마가 멋 좀 부리라고 아무리 해도 현지는 멋을 잘 안 부리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예전에 옷을 입을 때 멋을 내고 신발을 맞춰 입고 아주 멋을 이렇게 내는데, 야, 요거 봐라 요거. 제가 그러고 보니까요, 여자들이 화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화장 안 했던 권사님 화장하고 나오면 화장하셨어요? 이상 노숙도 틀어져 버리고 막 이상해 버려. 약간 색깔이 틀려 버리고 막 약간 화장 안 한 게 더 예쁘시고 자연스러운데 화장을, 그러니까 이 화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은사다. 그래서 샬롬스쿨 제가 전체 모아놓고 이제부터 화장을 금지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수업할 때만 화장을 고치는 시간 있으면 안 되니까 빼고 체험학습하고 할 때는 화장을 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지는 패션학과를 갔잖아요. 패션학과를. 또 우리 이 진우는요, 그 은사가 뭐냐면 남참견의 은사요.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을 남참견하고 간섭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그거예요.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런데 역시 공부 쪽은 아니고, 저놈은 또 어디다가 하나님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우리 진우를 이렇게 하나. 돈분이 또 진우가 앞길이 안 보여. 캄캄해. 이게 깨어나야 이 거인이 나를 얘 인생을 끌고 가는데 깝깝해불어요. 샬롬스쿨에서. 야, 그러고 있는데 제주도를 갔다.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딱 이렇게 애들이 걷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진우를 딱 보는 순간 남창견 쪽의 은사. 남창견이 은사다. 이거 뭔가 봤더니 호텔 지배인 내지는 스튜어디스네. 그 항공 승무원. 이거는요, 다 보고 있다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탁을 못 도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너 일로 와봐. 설명을 해주고 진로를 설명했더니,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호텔 관련 학과를 입학하다가 지금 훈련소에 갔잖아요. 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음이는 키가 커.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항상 무표정이야. 하음아, 너는 또 어디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너를 쓰려고. 역시 또 공부 쪽은 아니야. 어디다 너를 쓰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명절을 끝나고 오더니 식구들끼리 모여서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은 키가 은사란 걸 깨닫게. 키가 은사다. 키가 아무리 크려고 그래도 뭐 아주 커, 많이 커 이런 거 먹어도 안 크잖아요. 응? 서울에 있을 때 키 크게 한다고 이 성장판을 수술한 집도 있다. 수술을 2번이나 했어. 나 그 아는 그 서울에 있는 그 풀로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그 집 아들을 성장판 수술을 2번 했다니까. 안 커.
많이 커, 아주 커. 먹어도 안 큰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키가 쫙 커버린 거야, 하우미는. 그 표정이 시크하고. 그런데 키 큰 거 어디다 쓰겠냐 했더니 모델. 그래가지고 모델 쪽에 연결을 시켜봤더니 참 하음이가 지금까지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걸 잘 못 봤어. 그런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K 모델학과에 이렇게 가게 돼. 우리 성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박열 장로님이 그래도 막내 아들, 유일한 아들이어서 대학은 꼭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성수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조기 축구에 나가고 사람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그런데 공부 쪽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자기는 몸으로 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대. 몸으로 막 격투기, 뭐 주디슨가, 뭐 하여튼 주디슨가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찾아낸 게 군인, 특전사. 이래가지고 특전사를 보냈더니 거기서 최우수 사병이 되고 몸으로 그래서 뭔가 팍 깨어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요 그냥 공부시켜서 쭉 보내버리니까 그 아이 속에 어떤 거인이 잠자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전제로 하고 반드시 네 안에는 거인이 있다. 네 안에는 잠재력이 있고 네 안에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창조 DNA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 지렁이도 꿈틀대는 무엇이 있다. 너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인생을 지켜보고 깨뜨려보고 기도하고 하는 날 성령께서 망치로 말씀의 망치 성령의 힘으로 찔렀을 때 이게 딱 설교로 목회라. 바로 이거다. 설교로 목회. 서울 사랑의 오정혜 목사님을 봤더니 찬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피아노도 쳐가지고 그 멋진 목사님이 와서 피아노도 치면서 치고, 또 천장대원이 찬송을 하면 거기가 왈토를 넣고 베이스를 넣고 막 화음을 넣고 막 A 코드, B 코드, C 코드, D 코드 막 백동조 목사님은 그냥 교통사고를 두세 번 당하셔가지고 치유의 아픔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그분은 해버리면 그냥 눈물이 나. 어떤 목사님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전 한 끼를 굶어도 사람이 우울해져 버리는데 금식을. 근데 저는 설교 목회라는 것을 딱 너 설교로 한번 대성해봐라, 설교 목회를 한번 해봐라, 딱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깨우심을 가슴에 새기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를 목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용사의 DNA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찌질한 다윗은 좀 약간 여리버리한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형님들은 군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냥 그 왕래하고 있으면서 뭐 했다고? 지금 양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살았는가 죽었는가 좀 살펴보고 와야 쓰겠다 심부름했습니다. 17장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섞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해 잘 안 가시죠? 전쟁인데 어떻게 이거 도시락 배달 서비스요? 뭐예요 이것이?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면 그 전리품이나 이 모든 그 식사 같은 거 잘 공급이 안 되니까요. 고대 근동 이 전통에 의하면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음식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측면에서 함께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병이나 그 농민병으로 정규군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치즈 가지고, 곡식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또 그 다윗처럼 형들의 건강과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대치하고 있는 상황. 16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기간이 40일이었다. 양측이 즉각 싸우지 않고 지금 이 일종의 대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때 가족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요새화된 성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라고 나오잖아요.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동들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다윗이 이곳의 형님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간식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치킨 좀 가지고, 피자 좀 가지고 이렇게 여기 갔다 그 말이죠. 갔더니 그곳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3월 17장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용사의 거인이 깨어나게 된 거야. 울분이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 목동이나 그 양이나 키우고 있는 집안의 그 막내 찌질한 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이 골리앗의 이런 그 이 싸움 돋는 소리를, 열받게 하는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분노와 같은 것이 팍 올라오면서 잠자는 거인이 일어났습니다. 17장 26절.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한 명도 내가 눈을 안 감게 하고 설교를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잠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한 번도 눈을 안 감고 이렇게 아주 그냥 남녀노소할 것 없이 빈부귀천을 지나서 이렇게 아주 설교를 잘 듣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러분 말대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어. 그 외에는 개똥이야.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최소한 설교만큼은 잘하려고, 최상의 설교를 하려고, 저는 제가 이것조차 못 해버리면 여러분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얼굴도 이렇게 너무 이 호감형도 아니지, 성격도 이렇게 아주 그냥 자상함도 없지. 저 안다니까요, 제가. 저를 스스로 잘합니다. 근데 하여튼 설교 한 번도 눈을 안 감으셔. 대단해. 제가 이제 처음에 조명을 좀 어둡게 했더니 여러분 안 보였거든요. 어느새 우리의 시이 다 적응이 돼가지고 더 잘 보여버려 이제. 더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환하게 켜고 하니까 거의 안 보여요. 요즘엔 다시 표정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 감동이 왔어. 그래서 여러분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하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착하게 생긴, 이렇다면 아주 착하게 생겼던 이런 놈이 갑자기 쫙 하는 막 좀 목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쫙 올라온 거야 이게. 내가 어떤 그 노래 부르는 DNA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이 우리 백정성 목사님도 그림에 대한 그 그림, 그 감각이, 아니 어떻게 그 미술을 어떻게 한 적이 없는, 그런데 그것이 다 터치가 됐을 때 그 팍 아래 잠자는 거인이, 그림을 그리는 거인이 일어나 버린 거야.
17장 30절에 사무엘상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는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나갑니다. 뭐 갑자기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갑자기 너 왜 그래? 아주 동네에 착하고 아주 그냥 아주 착해 보였던 친구가 나 이런 너 어째 그냐 너?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가지 말라고 안 된단마다 가면 죽어버린단께 안 된단께 너는 안 된단께 나이가 너무 많단께 너는 안 된단께. 이때 다윗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제발 여러분 안에 용사가 깨어나서 나가 싸우라고 말할 때 네가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라고 말할 때 제발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버리는 한 달란트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년입니다. 신분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께서 용사여라고 부르신 주께서 용사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준 것을 믿고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나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각자의 자리에 임무들을 다 주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남의 자리만 부러워하고 남의 자식만 부러워하고 비교 경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가슴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별로 안 하지만은 도시에서는 숫자가 많은 바자회를 하면 돈이 꽤 들어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바자회를 할 때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부잣집에서 가져오는데 부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때 물건을 많이 내놓는 것이대. 그런데 어떤 부자가 막 땀 흘리면서 막 주차장에서 혼자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더래. 목사님이 어이구 권사님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책망을 했대. 권사님이 그렇게 땀 흘리고 돌아다녀 버리시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사님 깜짝 놀랄 때 칭찬받을 줄 알고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권사님은 부자인데 물건 내놓고 돈 내놓아야지. 그렇게 땀 흘리며 몸으로 때우는 것은 가난한 분들이 할 일인데 그것까지 당신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책망을 했대.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채 같은 자리를 놓고 서로 비교 경쟁.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다 하나님이 그 정한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역을 찾아서 내 자리를 찾아서 그 일이 하나님 내가 생존케 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사라 하실 때, 부자라 하실 때, 권사님 부자잖아.
그러면 제발 다 목사님 부자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 좀 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노래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들리는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은사들을 묻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들을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런 쪽에 쓰기를 원한다. 너의 재능은 이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결혼할 때요,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육적인 조건만을 따라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인생이 아주 몸이 건조해져 버리고 애는 뽕뽕 났는데 자기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 달란트를 품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저는 끝까지 설교 목회를 붙잡고 끝까지 설교의 부흥을 이루어내고. 여러분 잘 봐요. 우리 교회 노래하는 사람이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줍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이 노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노래 외에는 쓸 데가 없는 사람인데 점점 노래 실력이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 스스로가 점점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음식 하는 거 왜 쓰임 받은 사람인데 점점 음식하는 걸 싫어하고 음식 맛을 못 내고 여기에 발전이 없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사랑이 있네 없네, 미움을 받네 안 받네. 김태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하더라고. 나는 한영주 목사를 안 부러워합니다. 한영주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고 뭐 목사님 곁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부러워하던데 나는 절대로 안 부러워합니다. 나도 김태현이 행정 목사로 내 곁에 안 있지 않는 것이 감사해. 둘 다 한 명 혈압 터져 죽었을 거야 아마. 한영준 목사는 또 교장 안 된 것이 감사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쪽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태현 목사는 우리 청사교회에서 이제 어느 쪽의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겠어요? 샬롬을 발전시키고 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김태현 목사는 서서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을 이유가 없고 점점 스스로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발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때부터 내 안에 거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노래할 때, 춤출 때, 설교할 때, 안내할 때, 노래할 때, 뭐 음식 만들 때 어떤 그 나만의 하나님 주신 그 잠재력, 그 재능들이 발견이 되었다면 또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위태로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묻어버리지 말고 뭐 하자?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계속 발전을.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첫째, 둘째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이렇게 잡다가
어느 순간 이 설교가 어떤 그 익숙해진 청중하고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왜? 시간을 추정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대지를 여러분이 추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대지 해놓고 이제 시간을 체크하면서 이대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김태현 목사님도 보면 일대지가 길어. 일대지 서론부터 얘기를 해가 이대지는 살짝 넘어가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청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25분 설교를 했는데 일대지가 한 18분 가버렸네. 저 어떻게 저럴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또 2대지로 줄였어. 왜냐하면 첫째, 둘째 했다가 셋째 하니까 뒤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까지 해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대지를 잡아. 제 아내부터 집에 갔더니 대지가 이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도목사님들 설교를 했는데요, 옛날에 이 부분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대지를 잡아본다니까요. 대지를 첫째, 둘째 잡아보러. 그리고 대지를 잡아서 하는 설교는 또 깊이 있게 스토리텔링이 안 돼. 내러티브가 잘 안 돼. 그 본문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뭘 또 공부했냐, 원포인트 설교를 공부한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를 향하여서 극적인 연출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뭘 저래가지고 더러워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서 듣게 된다고, 설교를. 왜냐하면 궁금해가지고 듣고야 말이란 내가. 첫째, 둘째는 하나만 들어도 뭔가 번전을 잡고 가는, 50% 잡고 가는데, 이건 설교를, 이거 서론 저거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설교노트를 빈 카드로 채워버린 분도 있고요. 또 서론이 전부 줄 알고 다 썼는데, 다 쳤는데 뒤에 진짜가 나와버리고, 또 이래서 또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쓰겠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서 계속해서 그 분야의 감히 타의 초종을 불어하도록, 타의 초종을 불어서 부목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목사가 자꾸 권사님들 속으로 아이고 저 김 목사님 설교가 훨씬 낫지, 한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왔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한 목사님 시키면 좋겠더만 뭐 저렇게 계산되냐. 또 실제로요, 그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해보면요, 부목사 할 때요,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주고, 목사님 이러받았습니다 이럴 때 많고, 목사님 대목사 설교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다 그 법문이고 다 그 적용이고 다 똑같아 버려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래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해도 제가 상담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이렇게 다른 걸 잘한다면, 어디 가서 내가 고달도 같이, 제 아내가 막 이렇게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막 때도 밀어드리고 막 이 경락 마사지도 해드리고 봉침도 놔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회가 또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개판으로 하는데도 사모님이 봉침을 잘라주면 또 목회가 잘도, 우리 사모님은 그런 분이 없단다. 설거지 주방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막 모내게 뭐 다 심어주고 막 김장을 막 2동씩 해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제 아내는요 친정 시댁 김치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쪽 분야에서 누수가 생겨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생기느냐, 거인이 깨어났어. 내가 뭔가 글 쓰는 사람이 됐어. 뭔가 또 담임 목회가 됐어. 그럼 담임 목회도 어떤 쪽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세움 받았는지를 알고, 못하는 것은 위임해주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초종을 불어해야 됩니다. 포목사님들한테 설교 지도를 할 때도 좀 기분 좋으면 잘했어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야 이놈아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목사들도 감정으로 받아버리고, 뭐 이놈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즘 부목사들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야 이놈아 그랬더니 뭐 이놈아 이렇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야 그랬더니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말해주는데 탁월해버리네. 저는 또 이 나름대로 행정, 왜냐하면 이 행정이라는 부분이 안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막 머리가 아프면 나는 이게 딱 나와야 돼. 너 이 경계를 함부로 넘어다니면 안 돼. 이게 정확하게, 왜? 제가 일일이 신방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속 그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어야 되는데, 식당만 오픈만 해놓고는 맛이 그대로네. 어떤 집 식당에 갔더니 국이 간이 안 맞아버리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쌀이 설익어버리고. 아니 식당은 밥을 파는 곳인데 쌀이 설익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진짜 이 도둑 맞아버린 기분이고, 사기당해버린 기분이고, 한 달 동안은 그 집에 오기 싫고. 안 그러시냐고요.
거인의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노래를 부르기로 했으면 노래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선곡하는 것부터가 요즘에 일주일씩 촬영을 한다. 일주일씩 해보면 바닥에 드러나 버린 경우가 있어. 그런데 딱 일주일을 시켜도 드럼 비트도 안 쳐지고 기타도 탁 맞고 뭔가 이렇게 쫄림이 없고 이렇게 뭔가 그쪽 분야에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발전이 되어야 이 거인이 살아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원리를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뭐 루이비통 했잖아요. 그럼 백윤영 똥 이렇게 이름 하나를 만들고 가방을 7개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가방 하나를 나는 50억을 받겠다 이름 붙여놔. 가방 하나에 7개만 만들어 놓고.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이 백윤영 똥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에 나는 뭐 50억을 받겠다 5억을 받겠다. 근데 이것이 5년 기다리고 7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진짜로 5억을 주고 7억을 주고 백윤영 똥 가방 하나 샀어. 이때부터 이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들레미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명품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했어. 근데 또 회의 결론이 뭐냐? 목사님, 우리 동네 우리 교인들은 다들 비싸다고 합니다. 러스크 주면 다 맛있다고 하지만 하나에 그 700원 800원 1000원짜리를 한 산 먹습니다. 뻥튀기는 산 먹어도. 그래서 비싸다고 하니까 좀 가격을 낮추면 어떨까요? 또 이래서 아야, 우리 교인들한테 팔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팔아 돈 얼마나 번다냐. 우리가 냅두고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런데 또 그래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이제 뭐 크림빵 만들어버리고 또 단팥빵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별로만 만들어 했더니 또 빵값 이 빵 하나 2,500원짜리 누가 사면 나 이랬거든. 5개만 만들어 놓고 25,000원씩 받자. 빵을 5개 만들어 25,000원씩 받자.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25,000원 사 먹는데 25,000원 주고 한 사람만 사 먹으면 그건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이. 무등산 수박이 하나에 70만 원씩에 미쳤잖아요. 50만 원 무등산 수박이지 50만 원이 뭐 지금 많이 내리 하나에 뭐 150만 원씩? 저도 처음에 이거 뭔가 했어. 그런데 누가 그걸 사 먹었어. 왜냐하면 수박이 5만 원밖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짜리를 판사한테 선물을 한 거야. 이때부터 무등산 수박은 명품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무등산 수박 욕하냐? 못 먹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근데 먹어보시면요 진짜 어머니 맛도 없고 아버지 맛도 없어. 무등산 수박이. 어머니 맛도 없고 삼촌 맛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등산 수박이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설교 쪽에 은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혼자 생각을 해. 오늘 또 어떤 행사에 나를 갑자기 말 시킬지 모르니까 내가 좀 준비를 혼자 해가야 되겠다. 갑자기 축사를 하라 그러면 또 해야지. 혼자 준비를 혼자 해. 혼자 준비를. 어떤 가수는 노래 부르라 할지 모르니까 노래를 항상 준비해 가고 그잖아요. 어떤 얼굴 예쁘신 분 혹시라도 앞에 또 안내하라 할지 모르니까 항상 화장을 준비하고 준비해 가. 그런데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준비해 갔는데 안 시켰어. 그런데 12명이 15명이 쭉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내가 써간 그 메모지에 있는 내용을 한 분도 말 안 해. 나는 그때마다 깨달아. 이야, 내가 깨달은 건 저들한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구나. 이걸 내가 분명히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에도요 나만의 지평을 열어야 돼. 여러분 가수들이 보니까 모창하는 사람들은 스타가 못 돼. 모창하는 사람들은 나훈아 모창, 김연자 모창은 재미는 있고 어떤 축제에 불러다니기는 해도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가지는 못해. 나훈아 노래인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나훈아는 사라져버리고 백윤영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 노래가 이를테면 보랏빛 엽서는 원래 서른도시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누가 띄워버렸냐? 임영웅이 띄워버렸어. 그래서 보랏빛 엽서 그러면 서른도가 떠오른 게 아니라 임영웅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임영웅이 스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야, 그 세계를 인정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해도요, 다 다릅니다. 프랜차이즈가. 이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이번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제가 이 로마 숯불갈비 가서 먹었고, 영로로만 가서 먹었고, 아침에 충야기까지 다 먹어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전복죽을 안 좋아하신대. 그런데 제가 중약에 전복죽을 시켜드렸더니 로마 숯불, 또 송옥석 지사장이 왔어. 신현철 장도 잘 알아. 그러니까 전직 서울에 있을 때 그 연호로만 홍보대사야. 이 극동방송이 명예 홍보대사만큼 열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오신 사모님은 그 연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각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어에 대해서 그 몸매를 보시면 많이 드실 몸매는 아니시잖아요. 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막 대접을 하니까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뭐 이거 뭘 먹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나만의 지평을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서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인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말 한마디 상처를 받고,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느니. 어떤 성도들은 평생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평생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쪽 분야에 자꾸 밀려나니까. 들레밀어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다 갈 길을 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두 부부가 이것을 하냐 마냐 하다가 목사님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다가 또 교회가 또 도와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기다렸더니 제가 말한 대로 우산동 사람들은 러스클 비싸다고 하지만은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그랬더니 백화점 관계자가 이 정도 납품 가격 들어오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어떻게 100% 국내산 우리밀이고 인산 중염까지 쓰는데 이 가격에, 이건 뻥입니다. 올리세요 가격을. 다 낮춰주라고 하는데 백화점만 올리라 그래. 이거 우리 그래도 됩니까? 올려. 지금 어디 가냐? 서울 롯데백화점 VIP 라운지에 러스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매주마다 몇백 개씩 이제 점점 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희 요즘에 또 두 부부가 열심히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분야에 부름을 받았으면 수많은 우리밀 제빵이 있지만 러스크는 없어. 우리밀 러스크는 조복형 박주희가 도쿄 러스크를 보고 처음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걸 끝까지 찾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낮추고 해서 세계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자라고 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져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부흥 미션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 미션, 나 이번에 또 설명했어요. 모든 교회 기독교 관련 컨텐츠가 다 순교 묘지요, 죽음이요. 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가긴 가는데 어째 미리 갈라 그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갑니다. 아니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청사교회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잘 안 가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사역이니까 부흥 미션. 우리 교회는 부흥 미션이니까 마룻바닥 부흥, 기도회 부흥, 찬송 비트도 그 부흥에 관련된 맡겨. 그래서 우리 주일을 대예배 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래 부르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거 부르죠. 그렇죠? 할 수 있다 됐다 이런 주일 대예배 때 내가 봐도 새가족들이 와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이 교회가 뭔 주일 대예배 때 찬양대도 없지, 성가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신 조 목사님도 그 성가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무슨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성가대석이었고 한 20-30명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래도 얼굴이 괜찮으신 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거기 앉아 있어 버리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작전상 후퇴하자. 물론 그 전에 그 대곡 중심의 성가대로 불만이 많았다. 다윗 찬양대는 은혜 찬양대였는데 그 설명을 했고 중창단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세계 팀이 돌아간다.
한 팀은 쿵짝쿵짝 욕자배기 팀이다. 한 팀은 우리 샬롬 팀이고 한 팀은 파워 팀이다. 그래서 이번엔 다 쿵짝쿵짝 팀만 보고 가겠네요. 거기는 전부 다 뭐 서울대 음대 막 오오오 헌금토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오오 노는 쿵짝쿵짝 그러니까 그 약간 두 분이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일을 대회 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가 되려면요 쿵짝쿵짝 이렇게 찬송이 돼야 되는데 비둘기 같이 온유와 아버지 주시옵사옵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시사옵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역이 다른 거야. 사역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흥 미션 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누가 요즘 마룻바닥 얘기했더니 자꾸 마룻바닥 쪽에 상당히 사람들 또 누가 이제 또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주면 제가 2시간씩 설교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2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마룻바닥 기도 인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의 초종을 풀어왔더라. 우리 애들도 보니까 이제 점점 맷집이 키워져가지고 이 30분 동안 통속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마룻바닥 기도를 나왔더니 새벽 기도 10분, 15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거기서 막 이거 견디더라도 30분을 견디고 1시간을 견뎠더니 여기서는 10분 금방 가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룻바닥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요 이 새벽 예배에 엄청 지야 하다 몰라 무엇이 그렇게 아침에 바쁜가 여기가 서울인 줄 안가 봐. 서울은 아침에 10분만 늦어져 버리면 1시간 반 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광주는 어디를 가든지 30분이면 다 가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은 자들이 왜 자꾸 주인을 자꾸 두려워하겠어요? 자꾸 실력을 키우지 못하니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맡겼으니까. 우리 이상한 목사님 방송실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아침같이 전화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수고했다고 내가 봉투 하나 주려고 봉투를 딱 담아놨는데 해필 안 줘볼까 말까 하다가 밥 먹고 좋네요. 할렐루야. 달란트대로 맡겨준 거죠. 달란트대로.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훨씬 편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다리 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김태현 저 사람들 다리 못 꼬잖아요. 너만 내려가려고 그래도 김태현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상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란트대로. 한 목사가 저랑 해외를 많이 다니지만 또 그만큼 힘들어요. 왜? 아들들이 못 알아본다잖아요. 누구세요? 이런다잖아요. 고혜원 사모님 점점 이상해진다잖아요. 남편이 없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다른,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줬으니까 어떻게? 탁월해져야지. 한영재 목사는 행정비서를 하면서 행동 탁월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제가 해외 갔다 돌아왔어. 그럼 직원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뭡니까? 설교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2번 빼먹어버리고,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해버렸고, 이러면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소원대로 이루어 냈다면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번에 오실 때 내가 선물 하나 사올 것을 나는 믿사옵고, 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 싸우니? 그런데 어때? 엉망진창 2번 빠져버리고 2번 설교 지 맘대로 해버리고, 그러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목사님 안 돌아오게 하시며 이 여정이 늘어나게 하시고 비행기가 이 회항을 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샬롬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 대표 찬양팀이 파워십이라 그랬더니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찬양가 뭡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찬양팀으로 실력을 점점 키워가니까 어때?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오면 갑자기 오후 부흥해가지고 어디로 죽건. 근데 준비만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오후 부흥회가 있고 저녁 부흥회가 있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대 경험이 중요합니다. 묻어버리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움직이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찬양 맡았으면 찬양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찬양하라고 다 빼줬잖아. 다 빼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우리 박중서도 요즘에 안내를 잘 안 쓰더라고. 김창민 쌤한테만 안내를 서게 하고. 박중서. 중서 몰라요? 근데 중서는 뭘 잘해야 돼요? 찬양을 잘 안 그러면 다리 또 차버려야 돼요. 우리가 입구에 안내를 세운 사람들이 키가 일단 커야 되고 얼굴 인상이 좋아요. 저같이 인상이 더러운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키 큰 우리 지금 김창민 또 우리 박중서 세웠는데 박중서 요즘에 찬양팀 한다고 김창민 혼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계속 저보고 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만한 키 있는 사람을 추천하세요. 근데 박준엽 사님 다 빼드렸잖아. 그러면 갈수록 선곡부터 인도부터가 탁월해져야 돼. 그런데 점점 좋아지더라고. 근데 이번 부흥했더니 약간 좀 또 이상한 것 같고, 약간 뭐시 하면 이번 부흥했더니 또 뭐 헷갈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상하게. 이번에 조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아주 극찬했는데 찬양팀이 약간 그렇잖아. 실망을 많이 갖다 약간 뭔가 이게 약간 뭐지 내가 그러면 이게 딱 맞아 안 맞아버려 이게 이번에. 또 한때는 앞에 나오는 줄 서는 게 안 맞다고 교인들이 또 아주 빗방이 쳐가지고 왜 기회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또 박종서는 김민희가 말 안 듣습니다. 항상 자기는 이게 중앙에 서야 한다 해서 중앙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러고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찬양은 계속 찬양이 좋아져야 돼. 기타는 계속 기타가 좋아져야 돼. 음식은 계속 음식이 좋아져야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설교의 기회만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평생 그날을 기다린 것처럼 목소리가 꼬였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래서 절대로 방송실 이렇게 관련된 제가 뭐 영상을 안 씁니다. 사탄마귀가 그쪽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이크만 주면 저는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대회든 이게 아이패드 가지고 올라오지만 아이패드도 한 번씩 꺼져버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딱 온 거 이렇게 딱 메모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만 딱 끝나면 버려버려. 여러분 어떤 상황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얻었어. 나의 자존감. 그래서 목사는 저는요 설교를 멋지게 다 제가 준비한 대로 전달을 하고 내려온 날에는요 딱 걸음이 다 이렇게 설교가 제대로 된 날은 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되는 날은 딱 이렇게 음식이 잘 되분다는 고사님들도 다 목사님 어떻게 음식이 뭐 마음에 드십니까? 다 이러는데 음식이 짜게 되버리고 이 밥통이 안 눌러져 버린 날은 조방에 나오지도 않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상도자들은 선곡부터 선곡 잘 된 날은요 이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느낌이 아주 그냥 애들이 학교에서 그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 다 성적이 딱 우리 은민이도 뭐 요즘에 영어 단어 시험 본다니까 다 제가 잘 본 시험지는 상위에 딱 던져놓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다 그다음에 다 뭐가 영어 단어 시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그리고 딱 은민이도 제 방에서 뭐 숙제를 끝내고 딱 올 때는 다 어이구 다
너 지금 뭐 하냐? 아유,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나로 뭐가요? 왜요? 뭐 어쩐다고요? 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내 안에 거인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부흥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입니다. 그 교회 그 부흥회는요, 그 1년 행사고 얼마나 그걸 위해 준비하고 숙소 준비하고 음수 준비하고 총동원했는데, 오자마자 이를테면 강대상에 설교를 했는데 뭐 본문이 틀려본다거나 뭐 청산교회라고 해버리고 백운영 막 이래버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다 강단에 섰을 때 평생을 그 교회 목회해온 사람처럼 쫙 그날 그 아주 뽑아주고 정리해주고 쫙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그래서 우리 영선이 아침에 내가 같이 용돈을 주고, 요즘 영선이 올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 왜냐하면 전복죽을 먹는데 와 맛이 제대로 나고 제대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시사 대접하는 가정교회 있다 그래서 오늘 다 중리하기로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침에 서울에 있는 오면 얘기하더라고. 와, 전복죽이 이렇게 별로 맛이 없는데, 이야, 전복죽이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딱 목사님이 툭 찌르더니 매장마다 달라. 그 일하는 분의 그 실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어도 다르게. 저는 부흥사니까 말씀, 기도, 찬송 다 돼야 됩니다. 너무 재미만 있어도 안 돼. 너무 깊기만 있어도 안 돼. 이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가 연구 개발. 그래서 우리 김태현 목사하고 한 번씩 그 마룻바닥 기도를 인도해 보는데요, 역시 내가 보면, 야, 역시 김태현 목사 풍사 아니야. 같은 찬송 열심히는 부르지, 열심히 부르는데 이 부흥사의 포스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번 한영주 목사에 대해서 우리 조동석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하시고 편하고 참 이렇게 센스가 있고, 두말할 것도 없지. 센스하면 한영주요. 빠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해줘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 목사 많이 감이 떨어졌네, 이러면 이제 한 목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계속 같은 말이 지금 같은 말이네. 여러분, 부흥회 왜 하냐?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셨다. 거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거인이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이여,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안내위원이 얼굴빛이 캄캄해지고 피 내리는 호남선 화순 너리째 터널이 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뭔 말인지 모르게 하면 안 됩니다. 주방에 일하신 분들은 진짜 여기가 한정식 집이요, 여기가 뭐 어디 식당이요, 우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각자 분야에서 힘을 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